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군중들과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큰 소리 앞에서 우리 주님은 잠잠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궁중의 큰 소리보다 순종함의 침묵의 소리가 더 큰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새벽의 만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6절을 보시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명절은 이스라엘에서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이러한 해방의 절기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총독에게 죄수 한 사람을 해방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곤 하였습니다. 이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해방케 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해방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절기를 지키고 죄수 한 사람을 놓아달라는 요구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죄수를 풀어달라는 이들의 요구 또한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야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불의와 폭력과 선동 그리고 시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불의, 폭력, 선동, 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은혜를 잊은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불의가 생겨나고 폭력과 선동과 시기가 나타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여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고난받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은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바로 은혜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오늘 말씀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날에 은혜를 잊고 시기와 선동과 불의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의 날에 은혜를 알고 사랑과 진리와 정의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라바에 대해 밀란을 꾸미는 자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큰 밀란이 2번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예루살렘에 수로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빌라도 총독이 거룩한 성전의 기금을 함부로 사용하려 하여 밀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빌라도가 도시 안으로 로마의 황제의 형상을 한 방패를 들여오려고 했던 사건으로 밀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밀란은 로마에 대한 저항이었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러한 밀란을 일으켰던 자 중에 하나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대하며 극렬하게 저항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보면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였다고 기록하므로 바라바가 이러한 자들의 리더였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라바를 설명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살인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바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하는 극렬한 저항주의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바라바를 강도라고 말합니다. 로마와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의 나라와 땅과 재산을 빼앗는 강도짓을 하였다면 바라바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그대로 강도짓을 하여서 다시 빼앗아 오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바라바는 로마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자로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라도 저항을 하였고 로마에게 강도당한 것을 강도가 되어 다시 빼앗으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라바와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바라바는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때린다면 똑같이 오른뺨을 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았다면 도리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바는 원수라면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보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바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바라바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바라바와 같이 폭력과 살인, 그리고 받은 대로 갚아주는 보복의 길이 있고 예수님과 같이 다른 뺨도 돌려대주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길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바와 예수님이 재판대 앞에 있고 민중들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중이라면 누구를 놓아달라고 외쳐야 할까요? 우리는 바라바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복의 사슬을 끊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용서하고 얼마만큼 사랑해야 합니까?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시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근본적인 죄된 마음은 시기였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픈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시기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틀어지게 됩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정의와 공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시기심이 들어갔기에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어떻게든 잘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당연히 두게 되면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자라게 되고 그 시기심은 나의 모든 기준을 틀어지게 만들고 나의 뼈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된 것은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소리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는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사울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고 평생을 시기심 속에 뜨는 해가 아니라 지는 해로 결국 사라지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큰 소리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순종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기심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의와 공의도 사라지며 뼈가 썩게 되는 지는 해의 삶,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외침은 지금 우리의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소리는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시기함으로 이루려 했던 모든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결국 사라지게 되는 시기함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또한 시기함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소리는 주님의 순종의 소리이며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사라지는 시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무리들의 모습은 은혜를 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도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바라바의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심을 주의하시고 사라지는 악한 자들의 계획과 외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울려 퍼지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보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주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 앞에 용서와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는 시기심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